자,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 빌립보서 성경의 핵심 구절을 통하여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다가 우리말로 이제 늘씬하게 두들겨 맞지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 루디아 가족과,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는 두아디라 이 지방에서 자주천 장사를 하는 부자 여자입니다. 이 루디아 가족과 그리고 로마 사람으로 추정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창립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고, 그 중에서 기뻐하라 그라는 말은 약 40번 가까이 나오네요. 빌립보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 기쁘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뻐하라가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핵심 구절이 1장 20절에서 2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20절 끝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for to me, 내게 있어서는 to liv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사는 것이고, and to die, 죽을지라도 is to gain, 뭔가를 얻는 것이 있다. 죽을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몸을, 자기 삶의 전체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하냐? 뭐라고요? 내게 사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돈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to gain,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생사를 초월한 바울의 인생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사도 바울의 인생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죽는 것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있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시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닌가, 제자의 자세가 아닌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닌가. 적어도 사명자는 이런 식의 어떤 의식 구조 있잖아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간다.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뭐라고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삶의 자체가, 자기 몸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생관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요?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어떤 시잘데기 없는 거, 사소한 거, 순간적인 거, 지나가는 것에 인생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좋다. 어떤 이런 삶의 자세 있잖아요.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둘째로는 빌립보서 1장 2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로는요, 그렇죠. 첫째로는 for Christus.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은혜나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다. 은혜를 주신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시겠죠?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나 축복이나 은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시지,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기도해가지고 병 난다고 감상금 받아서 살아라, 물질 축복 받았다고 네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은요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다만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면 하는 이런 어떤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산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목적의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둘째로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잘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이건 이제 특히 초신자라든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든지 1장 29절에 그를 믿게 하려고. 셋째로는요, 고난을 받게 하려고. 참 독특하죠. 고난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복을 주실 때는 편하게 살으라고, 절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왜? 은혜 받아야 믿으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고난 받는다는 말이 되게 거슬리고 싫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아야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결국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험이 든다는 것은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이미 많이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는 뜻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결국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을 받을수록 요셉처럼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우리에게 가득하다면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을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물질 축복 넉넉하게 받아서 인생에 고민이 없고 온 식구가 다 건강하고 자기들 각자 인생 잘 산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요.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게 되고, 10편 119편에 167절에 6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 고난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겠어요?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난에는 이유가 없는 고난은 절대로 없다. 누가 어떠한 어려움 당하면 멀리 생각하면, 가깝게 생각하면 아, 이건 누명이다. 그럴지라도 누명 아닙니다. 누명이라 할지라도 그 누명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어렵게 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주시든 인간 편에서 오든지 간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라고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시험에 들으라고 아니고, 시험에 드는 건 일단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고난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절대로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 세상을 통하여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목회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를 통하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릅니다. 하나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리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 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 된 세계가 아니라 진리와 오히려 역행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거나 말씀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고도 오히려 기뻐하라. 이유는요, 온전하게 된 후에 너희 받을 복이 상이 크다고. 근데 잘못해놓고도 또 고난받으면서 또 고난을 기뻐하라. 이건 아니지. 회개를 해야지.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자, 셋째로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셋째로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뭐라고요? 항상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해석을 한다면은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항상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둘째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되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겠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순종뱅뱅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은혜스럽죠. 축복되고. 자, 지금 우리 식으로 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쓰고 이 밀리는 차를 보면서 그렇게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배 시간 늦을까봐 그 먼 길을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만약 어느 순간에 재림을 딱 하신다.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근데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거나 추잡한 짓을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이때까지 예수 믿은 나,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나가 참 허무해질 것 같아요. 참 허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흉내도 내지 마라 했는가 봐요. 이때까지 믿은 게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셋째로는 2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너희 속에 뭐라고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 속에 두고.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연필로 적고 메모로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실수를 안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래로 좋은 것은요 나오는 대로 멋대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에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서 하면은 인간적으로 뭐를 안 한다고요? 실수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읽는 기도는 은혜는 안 돼요. 왜?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없거든요.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못해도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느 표현을 떠나서라도 은혜스러워요. 적어서 하는 기도도 괜찮지만 웬만하면은 그러면 기도를 준비해라.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면은 만약에 이제 다음 주일날 내 기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기도를 위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막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강단에 딱 서잖아요. 굉장히 또 확신과 은혜가 넘치면서 그 기도가 쫙 돼요. 어떤 여자 집사가 하도 기도를 잘하길래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말 잘한다는 뜻하고 다릅니다. 은혜사로 하여튼 기도가 잘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했더니 바로 이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대표 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 뒷받침이 있지. 그 영혼을 다루는 직업 있잖아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상대편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셨죠? 기도? 예. 잘못돼도 좋고 들려도 좋고 좀 어눌해도 좋으니까 그저 은혜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적어서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실수할 바에는 기도하다가 생각 안 나가지고 가만히 또 사람 긴장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를 두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제일 좋다?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 아셨죠? 절대로 다듬지 말고 나오는 기도. 근데 먹물이 좀 튀잖아요. 문장은 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반듯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자, 다섯 번째로는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평생 삶의 목적이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겠어요? 표대가 뭐겠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니겠는가.
삶의 목적지가 뚜렷하고 확실하니까 한 길로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갈팡질팡할 필요 없이 푯대를 향하여. 뭐를 향하여? 발음 잘하세요? 뭐요? 푯대입니다. 푯대가 아닙니다. 자, 3장 18절은 참고로 읽고 지나갑시다. 3장 18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직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까지 부탁하는 이유는 평신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위해서는 좀 직분이 높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부탁하노니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가장 잘 나온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째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째로는 기뻐하라. 둘째로는 5절에 너희 관용을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둘째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남을 용서해라. 셋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것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건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는 말을 어디에서 했겠어요? 감옥에서 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물 떨어지는 곳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나라 중죄인들을 가두는 교도소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하여튼 신문에 났다 그러면은 매스컴에 떴다 그러면 거기 다 모인답니다. 근데 와, 놀랐어요. 어떤 죄수들은요, 못 같은 거 이거를 있잖아요, 바늘 같은 거를 먹는데요. 난 바늘 먹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대바늘 못 먹었다 그러는데요. 왜 먹겠어요? 병원 가려고. 왜 병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교도소 안에서 호송차를 타잖아요. 봉고를 타고 병원 갔다고 오는 사이에 경치를 구경하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먹는데요. 잘못 찔리면 큰일 나잖아요. 바깥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사람이 그립고 경치가 그리워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래요. 감옥 안에서. 감옥이라는 게 완전히 가두어지는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잖아요.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고, 가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살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는 우리 보고 뭐 해라? 언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디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의 대상이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괴로운 일, 슬픈 일, 골탕 먹이는 일, 억울한 일을 절대로 안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뭐라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내가 힘들든지 아프든지 어렵든지 괴롭든지 뭐 누명을 썼든지 억울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해야 할 첫째 이유는 그 내게 닥치는 모든 일, 욕 나올 일도 있겠잖아요. 화날 일도 있고 흥분할 일도 있고. 그럴지라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기뻐해야 할 이유는? 기뻐할 이유는? 기뻐할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공부하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기도에 원망한다, 슬퍼한다 아닙니다.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아닙니다. 둘째로는 뭐 해라? 용서해라. 용서라는 단어 뜻은 남을 품는 거, 이게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용서고, 그 다음에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거. 자, 용서라는 것은 첫째로 뭐라고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거,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 용서고, 둘째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워라. 절대로 따져라, 아는 척해라 아닙니다. 뭐 해라? 너그러워라.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도 절대로 안 너그러운 부분이 있더라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안 너그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겠어요? 뭐겠어요? 맞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절대 대체로 죽임으로써 그냥 해결하죠. 안 그러면 깨닫게 하려고 하면 강하게 징계하신다더니 무섭더라고. 자, 셋째로는 뭐 해라?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믿음이 가요.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그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큰 선물인 것 같아도 속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뭐 꼭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가볍게 감사합니다. 뜻도 정성도 없이. 감사하면 뭐 조그마한 거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지. 아니면 좀 진심으로 뜻을 담아서 감사를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마음의 바탕에 신뢰가, 믿음이 깔려요.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사람들은 정성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듣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항들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맞추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말 되게 어렵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그게 뭐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어떤 결과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결과, 이것 때문에 울었다가 기뻤다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한 증거예요. 그게 감사한 증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의 염려는 뭐냐? 신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나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까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염려입니다. 이방인들을 염려하시죠. 뭐 돈이라든지 뭐 세상의 삶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그 세상적인 거.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나 근심을 신자들이 하면서 뭐 하지 않을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까봐 바울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바울은 염려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째로 뭐 하세요? 예,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절대로 슬퍼하라, 괴로워하라, 낙심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없습니다. 둘째로 뭐 하세요? 용서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두 가지. 첫째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품어라. 둘째로는 자, 메모한 거 보시면은요, 용서란 메모한 거 보시면 용서는 첫째 넓은 마음으로 품고, 둘째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기가 막히게 따질 줄 알아요. 똑똑하다 소리 듣습니다. 아시죠? 확실하다 소리 듣고. 그렇게 사시면은요, 세상에서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똑똑한 게 절대로 정관입니다. 코미디언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우리보다 바보 같잖아요. 바보 흉내 내주고 대신 바보지 내주니까 좋은 거예요. 헛소리 헛소리 하면서도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똑똑한 척, 잘난 척, 많이 든 척. 그러니까 미움받으려면은 된 것, 든 것, 난 것, 이거 척척하면은요, 딱 미움받기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웬만하면 들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잘난 척, 똑똑한 척, 많이 아는 척, 그렇게 하면요, 딱 사람 떨어지기 좋을 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부분.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까지 1장부터 쭉 공부한 결과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결국 인생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 갔다. 아는 할머니 한 분이 항상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했는데, 왜냐면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고 하는데 한 번은 먹을 게 진짜 떨어져서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대구에 사시는데 부산으로, 남편까지도 부산으로 피난을 가세요. 고쳐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기도하는데 대구는 점령 안 나간다. 그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노인은 안 가서. 그리고 다 피난을 갔는데 나중에 길에 나가니까 살까마니 같은 것도 길에 있더래요. 그래가 그때 상당히 많이 주워가지고 아주 전쟁 끝날 때까지 편하게 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 걱정은 한 적이 있지만 굶은 적은 없다. 그리고 입을 것도 하시면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분은 다르다.